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스크를 다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대답을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로서 황제의 우상이 걸려져 있고 바알을 비롯한 모든 신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쾌락이 있는 도시고요. 끊임없는 권력의 암투 속에 죽어가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물으셨고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 열어서 고백하는 것도 고백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절망할 수 있는 상황, 내가 짜증낼 수 있는 상황,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거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올라오지만 이것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원망의 장소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한 고백을 이루어 나가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은 내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말씀을 살아낸다고 그래요. 한번 우리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살아냅시다. 뒤에 사람에게요. 말씀을 살아냅시다. 자, 말씀을 살아내요.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흐르는 요단 강물에 내 발을 내디뎌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먼저 말씀을 맡은 자, 제사장들이, 성전궤를 맨 자들이 말씀을 내디뎌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뒤에 장로들이 뒤에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맡은 자가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강물이 멈추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길을 장로들을 비롯한 먼저 믿은 자들이 걸어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물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먼저 말씀을 맡은 자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장로와 먼저 믿은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강물을 멈추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백성들이 다 경험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건 단순한 비단 그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우리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 다 고개를 다 들고 같이 소리를 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할 때마다, 내 힘이 부족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나를 도우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 보십시오.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을 살아내 보십시오. 또 우리 영신교회는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샤라 빌립보에서 울려 퍼진 이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한번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가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들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듣잖아.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누군데? 그래 내가 이 12제자의 내가 수제자야. 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있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알게 이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깨달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나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맞아요. 관계 참 중요해요. 혈육이라는 게 뭘까 묵상하면서 인간적 관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 관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인간적 관계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인간적 관계가 중요해요. 인간적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인간적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인간적 관계로 인해서 사명을 버리기도 해요. 이건 바른 관계가 아니죠. 인간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맞아요.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있는 곰보도 뭘로 보인대요? 보조개로 보인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뭐든 다 예뻐요. 근데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이 들면 하는 게 다 지금 웃는 사람들 알 거예요. 꼴 보기 싫어. 다 꼴 보기 싫어. 이게 인간적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간적 관계가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적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 앞서게 되어지면 인간적 관계 때문에 틀어져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인간적 관계 때문에 내가 틀어져서 내 사명을 놓아버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 관계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구역 섬김장들이 또 각 구역에서나 교회 안에서 섬겨주는 이유는 나와 너의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교회 안에서 바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이 관계 때문에 내 사명의 자리를 놓아버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 관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되지 인간적 관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이 인간적 관계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요, 내가 참아주고요, 내가 절제하고요, 내가 온유한 거예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내가 온유한 이유는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겸손한 거예요.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내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성질을 낼 수 있지만 내 성질을 죽이는 이유는 내가 성질을 죽여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내 성질을 죽이는 거. 이걸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는 거.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인간적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교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 한 예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 우리 여성교회가 여기서 나왔죠. 이 루디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요. 건너가서 그곳에 이 빌립보라는 성에 이르게 되어져요. 이 빌립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얘기했던 가이사라 빌립보와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한 빌립보와는 다른 곳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북단 쪽에 있는 곳이라면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다른 지역이에요.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근데 지역을 모르잖아요. 그때 가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요.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상 중에 보여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어요. 그때 빨래를 하고 있는지 그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답하는 게 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도 기도하지요. 또 특별히 토요일에는 우리가 놀토가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한 주간 동안 피곤했던 것들을 쉬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도록, 하나님, 내 마음은 완악합니다. 내 마음은 강팍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이 들려지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아마 우리 구역 성김장들은 다 기도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또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강팍하여졌던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들려지거든요.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이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영신교회의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우리 영신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집은 든든합니다. 그 건물은 든든해요. 그 교회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음부라는 것은요, 지옥이라는 뜻이 있고요, 무덤이라는 뜻이 있고요, 죽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의 문제, 죄악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의 문제가, 더 이상 지옥의 문제가,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었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다른 집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집에 문을 열려고 하면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안 열려지죠. 여러분 이제 번호키가 또 많더라고요. 이 번호키 그게 4자리든 6자리든 여러분 번호키를 가지고 다른 집 막 번호키를 눌러보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어떻게 돼요? 삐리삐리삐리 경고음만 울려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니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에게 어려움의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내게 있는 금과 은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안진뱅이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에게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깨달았던 거죠. 은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려운 문제나 나를 짜증나게 하는 문제나 크고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짜증을 많이 냈습니까? 아니면 신경질을 많이 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게 더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의 열쇠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를 짜증내지 마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그 닫혀있는 그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 앞에 닫혀져 있던 그 빗장들이 하나 둘씩 열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문제에 부딪혔을 때 원망을 더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찾았어요? 손 들으라고 해보고 싶어요. 손 들어보라고. 여러분, 원망을 더 많이 했어요? 짜증을 더 많이 냈습니까? 신경질을 더 많이 냈습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답은, 우리 인생의 키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일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증이 나오기를, 큰 간증들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인간의 삶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크게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에요.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혜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만 하나님 또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 문제를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한 주간 동안 천국 열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9시 새벽줄 기도회, 아침에 새벽 기도 말씀을 나눠주고 새벽줄 기도회를 함께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 이 말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주셨던 그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병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자리에, 관계가 깨어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할게요. 94장 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